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13장 악성 피부병 진단에 이어지는 오늘 살펴볼 레위기 14장은 이 악성 피부병이 나았을 경우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1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 복귀 예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복귀 예식을 하는데 가난해서 거기 요구되는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21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뒤에는 조금 내용이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33절에서 5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과 14장 전체를 끝맺음하는 맺음말이 54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14장도 57절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회복과 복귀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어제 도표 4개 하고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2개가 이 회복과 복귀 절차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이 정리한 학자가 달라서 첫 번째 것은 성기문 교수가 표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김경렬 교수가 표로 만든 거라서 살짝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짝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복귀 절차를 3단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4단계로 볼 것이나, 또 특별히 2차 예식을 어디서 행한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표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냥 조금 살짝 긴장을 풀고 보면 이거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14장 내용은 치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내용이고, 14장은 악성 피부병이 나았을 경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 밖에 추방하고 격리시켰던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이 진짜로 다 나았는지 아직 덜 나았는지, 그냥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은 게 아닌지, 이걸 보고 다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거고, 이 14장 앞부분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는지를 진단하고, 나았다면 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치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진단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질병이고 뭐 환자, 진단, 뭐 전염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부정하지 않다면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상태면 추방 및 격리해서 이스라엘 진의 그 부정함이 옮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 의사처럼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14장 내용도 이미 치료가 되었다고 보고, 치료되었을 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복귀시켜라, 그 얘기지, 치료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제사장 신학은 이 질병을 다루기도 하지만,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질병이 부정한 것이냐, 전염성이 있느냐, 그 부정이 옮겨지는 거냐, 옮겨지지 않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경우, 어떻게 나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어쨌든 나았을 경우에 어떻게 정결 예식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악성 피부병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거죠.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로 다 나았는지를 진단부터 해야죠. 나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복귀시키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성소가 오염될 수 있는,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질병에서 나았는가를, 여기는 진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 걸렸을 때 진단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3차에 걸려서 가서 한번 보고 잘 모르겠으면 일주일 두고 또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일주일 두고 보고, 3차에 걸려서 했는데, 여기는 3차에 하는지 그냥 한 번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어쨌든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1차에 딱 봐도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나았다라고 할 거고, 1차에 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서 확실하게 나았는지의 여부를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되고 격리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설교 끝부분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격리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느냐, 거의 죽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이 박탈된 거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14장에서 다루는 복귀는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을 박탈당했던 사람이 그걸 다시 온전하게 다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중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았다, 이제 정하다, 다 나았다, 정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렇게 당신은 이제 질병 다 나았어, 정결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바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부정해. 그러면 그냥 당장에 추방을 시켜버리지만 추방됐던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표 소개하면서 이 복귀 절차가 3단계냐 4단계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3단계라고 봐요.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3단계 정도만 해도 굳이 4단계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단계에 걸쳐서 복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추방은 단번에 해요. 진단은 신중하게 하지만 결론이 나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면 추방은 당장 추방을 시키지만 역시 진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어, 다 나았어 한다고 해서 곧바로 복귀시키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놓고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버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타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복귀하는 데는 눈 깜빡할 사이에 되지 않아요. 훨씬 많은 노력과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걸로 예를 들어요. 저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가 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가 나와요. 다 어렸을 때 얘기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딱 하나 12살 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 식구들이 복작복작 하니까 볼일 다 보고 떠나오면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인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하고 왔어요.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렇게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일행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뭐 그랬겠죠. 아직 어리니까 예수야 어딨냐, 예수야 어딨냐 이렇게 찾느라고 사흘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니까 거기에 계세요. 거기서 그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같은 학자 입장에서 토론을 했는지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마 그랬겠죠. 어린 아이니까.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 걸리지만 예수님을 찾으려면 3일이 걸린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린다면 되찾으려면 3일이 걸린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데 1년 걸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3년 걸린다. 그냥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쉽고 짧은 기간 내에 행해지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거의 3배 정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진이죠.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는 당장에 진단만 떨어지면 그냥 당장에 쫓아내요. 그런데 피부병이 나았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너 당장 돌아와. 그러냐면 아니에요. 그 진단이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1차 예식. 그리고 그 1차 예식 후에 행해지는 2차 예식. 2차 예식은 7일 동안 행해져요. 7일 동안 2차 예식.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3차 예식. 8일이 걸려요. 진단해서 추방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 그냥 너 나가 해갖고 쫓아내는 거니까. 뭐 10분이나 걸릴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로 복귀하려면 최소한 8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속죄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범죄할 때 아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죄 짓는 경우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나중에 회개해서 해결하면 돼 라고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과연 회개를 쉽게 할까? 말은 쉽게 하지만 신약 성경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저는 그 구절들 전체를 함께 연구하고 그런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건 결국 뭐냐? 회개하지 못하는 죄다. 복음서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비난하면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회방하는 건 괜찮은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물어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뭔데요?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가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대한 조그만 책자에서 제가 대학 때 영어로 돼 있는 책자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설명해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한 그 행동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근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죄목이잖아요. 어떤 죄냐? 살인죄냐, 사기죄냐, 간음죄냐, 이걸 알고 싶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죄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알면서도 짓는 죄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인 거 알면서도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지으면 안 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죄를 져요. 그 회개하면 되지라고 죄 짓는 사람이 회개를 쉽게 할 수 있냐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회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아마 안 주실 거다.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도둑질도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 간단한 죄인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가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왜요? 거짓말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보다 커서?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우리는 살인죄는 큰 죄, 거짓말하는 죄는 작은 죄 그러지만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내가 처음에 죄 지을 때 이거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막아버리시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어도 그걸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나갔다 오지, 뭐 잠깐 놀다 오지, 뭐 한 1년쯤 놀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아니요, 1년쯤 놀다가 돌아오면 1년 걸려서 돌아온다 보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 예를 들면 1년 나가서 놀면 돌아오는데 3년 걸리고요. 오늘 본문을 하면은 7년, 8년 걸려요. 그동안 내 신앙이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죠. 그 놀러 가야지 할 때 그 정도 수준 끌어올리려면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은 그만큼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멀어진다 또는 신앙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알아야 돼요. 쉽게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돌아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은 1차 예식입니다. 1차 예식은 진단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행해집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했더니 병이 완전히 나았네? 나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이제 정결하게 됐어. 여지까지 부정한 상태였는데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됐어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 아마 뭐 비둘기겠죠.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 딱 걸렸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얼핏 기억에는 개역에는 그 표현이 없거든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 제사장은 이거를 준비하기 시킨다 이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을 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사람들을 시켜서가 그냥 시켜서만 있어요. 제사장은 준비하게 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 사람들을 시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확인을 했더니 이 세번역 요 구절에는 히브리 원문에 없는 게 정말 잔뜩 종합선물 쓸 때처럼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을 시켰다. 사람들도 히브리 원문에는 없고 여기 준비하는 게 3가지 나오잖아요. 새 2마리, 4개구나. 새 2마리,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 근데 여기 새 2마리는 제대로 했는데 백향목, 홍색 털실, 우슬초.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번역에 백향목 가지,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가지, 뭉치, 포기. 이거는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그냥 개역에도 그냥 백향목, 홍색 털실, 우슬초 이렇게 준비해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백향목은 나무니까 나무 가지, 털실도 뭐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한 뭉치, 우슬초는 이제 완전히 풀은 아니고 좀 나무 비슷하게 생긴 그건데 그것도 이제 풀 종류니까 포기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그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이런 어떤 가지, 뭉치, 포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켰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단을 하고 제사장이 지금 진단받은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이거 준비해 오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서 이렇게 하시오 라고 시켰다라고 할 때 3인칭 남성 단수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시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가 누굴까? 지금 진단받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1차 예식해야 되니까 이거 준비해 오시오 이렇게 시켰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들 어느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거기 사는 다른 사람들, 조금 뭔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좀 오히려 혼란스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세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 오게 시키고, 그것들을 다 죽이해 오면 2마리 새 중에서 1마리를 죽입니다. 아마 그 새를 번제로 바칠 때처럼 목을 비틀어서 죽이겠죠.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생수를 담은, 생수는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 생수는 흐르는 물을 이렇게 질그릇, 오지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질그릇으로 흐르는 물을 이렇게 떠오면, 이건 준비물에 안 나와 있는데, 오지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을 떠오면 새를, 목을 비틀어서 죽인 다음에 그걸 거기다가 담궈요. 거기다 그릇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흘러나오면서 물하고 섞이겠죠. 그러면 그 아까 준비시켰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3개를 같이 이렇게 잡고 이제 찍겠죠. 하면 그 물에다가, 그릇에 있는 물에 이렇게 푹푹 찍어서 피와 물이, 핏물이죠. 핏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걸 그 질병 나은 환자에게 7번을 뿌려요. 이렇게 7번을 뿌려요. 요거 마치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할 때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앞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 뿌리는 것까지 끝낸 다음에 이제 마치 결혼식 할 때 서약시킨 다음에 성혼 선포하듯이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당신은 정결합니다. 정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예식을 통해서 병이 나아서도 정결해졌고, 그 다음에 1차 예식을 통해서도 다시 정결해졌다. 이거죠. 이 정하다 선언을 여러 차례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했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 못 들어와요. 1차 예식을 해서 1차 예식 끝낸 다음에 역시 정하다라고 선언을 했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1차 예식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진 바깥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지냈는지 아니면 이 진으로 들어오는 입구 근처에 초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살았을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추방하는 것은 그 오염, 부정이 옮겨갈까봐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입구에 아마 초막 같은 거 임시로 이렇게 천막 쳐놓고 거기 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옷 빨고 온 몸의 털을, 채모죠. 몸에 나 있는, 여기는 이제 머리, 털, 수염, 뭐 눈썹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전신 제모예요. 전신 제모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 진 바깥에 7일 동안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예식이에요. 그래서 새 죽이고 오지그릇에, 생수가 달린 오지그릇에 넣고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이렇게 찍어서 7번 피 뿌린 다음에 정결하다라고 선언하고, 옷 벗어서 빨래하고 몸에 전신에 털 다 밀고 목욕하고 진 바깥에 7일 동안 거주하는 것까지가 1차 예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각가지 요소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제 대충 이거는 뭐겠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생수, 살아있는 물이에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 생수와 피를 뿌리는 것은 생수를 뿌리는 것, 물을 뿌리는 건 정결례인 것 같고 피를 뿌리는 것은 역시 제가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여러 차례 그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여기 이제 피를 뿌리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새를 제가 빼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새를 두 마리 해서 한 마리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엔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풀어줘요. 들판에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요 방식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의 의식하고 비슷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 두 마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이거 해가지고 요즘 제가 요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사셀 염소 해가지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속죄 제사 다 드린 다음에 쫓아내. 이건 지금 새 두 마리 의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그때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두 염소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죽이는 거는 속죄 제물이죠. 말 그대로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 마리를 풀어주는 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환자가 마치 죄인처럼 추방되고 격리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선언된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새 두 마리로 하는 예식과 속죄일에 행하는 두 염소로 행하는 예식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속죄일에 행하는 그 두 염소 의식은 이 아사셀 염소를 결국은 그냥 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이거든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광야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데로 끌고 가서 이 절벽에서 밀어버린대요. 그럼 떨어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도망도 못 가고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는데 결국은 죽이는 건데 이 광야로 쫓아내는 것을 추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도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레위기 16장을 참조하면 이 나병 그 악성 피부병 환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처럼 대신 지고 추방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새가 다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그 내용까지 다 대충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16장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아사셀 염소, 아사셀 히브리는 아자젤 그러는데 이 아자젤이 뭐냐 하는 부분까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뿌릴 때도
핏물을 뿌릴 때도 7번 뿌리고 목욕, 빨래, 제모 이것도 7일 동안 한자만 말이에요.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백향목은 무슨 뜻이고 홍색 털실은 무슨 뜻이고 우슬초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뭐 하여간 성경에 빨간색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 이미 피가 있는데 뭐 홍색실을 따로 해갖고 홍색실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의미는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함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슬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든지 물이든지 이렇게 해갖고 뿌리는데, 뿌리개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시편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풀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풀로 이 생수나 피나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뿌리개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왜 다른 풀 놔두고 하필이면 우슬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백향목 가지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 왜 홍색실이냐,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 건 그냥 모르는 걸로 놔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예식이 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2차 예식은 1차 예식 끝에 했던 빨래, 제모, 목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표 소개하면서 그랬잖아요. 2차 예식이 진 바깥에서 행해지느냐, 진 안에서 행해지느냐, 요게 의견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여기 표를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도표 성기문 교수책을 보시면 여기 의식 첫째, 둘째, 셋째 해놓고 둘째 보면 장소 보면 야영지 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김경렬 교수는 정결례 제사 해갖고 정결례 1차, 2차, 제사 3차, 4차 그래서 4번으로 나눴는데, 여기 정결례 2차가 그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2차 예식인데 장소를 집 이랬는데 1차도 집이라고 했는 거 보면 이거는 진 바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이 2차 예식이 행해지는 곳이 이스라엘 진 안이냐, 진 바깥이냐, 요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2차 예식은 통과 예식이라고 봐요. 통과 예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 예식을 하고 통과를 해야죠. 통과하고 나서 통과 예식을 하는 법은 없어요. 제가 아까 속죄일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거기도 이런 게 있어요. 아사셀 염소를 속죄일 의식 가운데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뭐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다른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아사셀 염소 처리하고 들어올 때 진 바깥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진 안으로 들어와요. 진 안으로 들어와서 빨래하고 목욕하는 게 아니고 진 바깥에서 빨래 목욕하고 정결례하고 그리고 정결해진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이 2차 예식은 진 바깥에서 진 입구에서 행해졌지 진 안으로 들어와서 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서 목욕, 옷 벗어서 빨래하고 다시 7일 동안 자란 털 다 제모하고
그리고 목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빨래하고 목욕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기본적인 요소예요. 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빨래 목욕은 뭐 크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온몸의 털을 머리카락, 수염, 눈썹, 이 수염, 유대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수염을 길렀어요. 이것도 수염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gat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나올 때, 이런 거 우리가 자세하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배경적인 요소를 모르니까. 그럴 때 면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길렀거든요. 그 TV나 이런 데 이집트 뭐 벽화라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매끈해요. 수염 안 길러요. 거기는 함족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수염을 안 길렀어요. 면도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셈족이거든요. 셈족은 전통적으로 수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수염을 길렀겠죠. 근데 이제 이집트의 왕 앞에, 바로 앞에 나가니까 면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윗 시대, 다윗이었던 것 같아. 제기 솔로몬 아니고 다윗 시대에도 이웃 나라에 초상이 났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나라 신하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된 사람한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조문하러 온 게 아니고 염탐하러 온 거다. 그래갖고 이 사신한테 모욕을 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주는데, 하나는 옷을 중간에서 잘라버린,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말하자면 치마같이 입었는데 이 치마를 허리쯤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엉덩이만 보이겠어요? 뒤에서 보면 엉덩이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성기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수염을 반만 밀었어요. 그러니까 반만 밀었다는 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걸 절반을 잘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얼굴 반쪽만 밀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다윗한테 전가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더 수치스러울까요? 수염을 반 깎였다는 게 더 수치스러울까요? 옷을 잘라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게 더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수염 다 자라면 와 그래요. 옷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셈족 유대인들에게는 수염은 굉장한 어떤 프라이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투 같은.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수염만이 아니고 머리카락, 눈썹까지, 눈썹, 몸에 난 털은 다 전신 제모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왜 제모는 이게 뭐냐?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마약 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 가지고도 검사를 하지만 제일 확실한 게 머리카락 갖고 하는 거예요. 채모, 특별히 머리카락 갖고 마약 검사합니다. 왜요? 사람 몸에 마약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오는데, 마약 성분이 제일 오래 남아있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뭐 하지만 머리카락 뽑아서 검사하면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마약 검사할 때 제일 확실한 검사가 머리카락 가지고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아마 마약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마약이 있긴 했겠지만 현대적인 마약 검사 이런 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대적인 마약 검사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이 부정결이 마약처럼 의식이 된 게 아닐까, 인식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정결, 악성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의 부정결이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부위가 어디냐? 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부정결을 끝까지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모를 하는 거죠. 전신 제모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정결이 마약이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부정결을 마약처럼 생각하면 이 전신 제모를 2번이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이 이제 8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빨래, 목욕, 제모를 한 번 더 하고 7일 전에 했죠. 1차 예식 끝나고 한 번 했고 7일 동안 거기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하루 더 기다려서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서 회막 앞에 와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 회막 앞에 세운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차 예식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은. 이게 이 복귀 예식의 가장 클라이막스죠. 4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식들이 이날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이 대상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보류 며칠 더 있다가 와야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아직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제 당장 이스라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7과 8. 7은 완전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8은 재창조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행해지고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창조 완전히 끝났어 하는 의미에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불완전했던 창조를 재창조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과 8이 일주일과 8일째 되는 날의 부활. 그리고 아이도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8일째 행하는 할례도 재창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도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가장 중요한 예식을 행하는 것도 이 7과 8의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8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3차 예식을 위한 준비물들이 나오죠. 숫양 하나, 이거는 속건제물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양 하나, 여기도 이제 순양이 2마리인데 숫양 하나는 속건제물, 하나는 속죄제물. 그 다음에 암양 1마리 번제물. 그 다음에 밀가루 더하기 기름, 이거는 소제물. 그러니까 속건제물,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4종류의 제사를 이날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3차 예식이 회막에서 행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12절, 13절을 보시면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좀 두서없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되는데 요걸 좀 잘 12절에서 20절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12절은 속건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한 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록은 단위예요. 리터 이런 것처럼 오늘날 리터로 하면 0.54리터예요. 0.54리터. 그거 거기 각주에 나와 있죠. 한 록은 0.54리터. 옛날 자료 보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여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0.54리터의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 0.54리터의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을 바친다 그러는데 사실 속건 제물은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바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올리브 기름을 어디에 쓰는지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이 기름은 사실 소제물하고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12절에 속건제물을 기름과 같이 드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 제가 네 가지 제물을 같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 소제물을 같이 드린다 그랬는데 속건제물을 기름과 같이 드린다는 얘기는 속건제물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같이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건제물과 소제물인 기름을 같이 드린다.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을 같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한 록의 기름은 15절에서 18절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용도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속건제물하고 같이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히브리 원문도 그렇게 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하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양으로 속건 제물을 먼저 바치고 이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대상자의 오른쪽 귓볼 귀의 끝,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끝, 오른발 엄지발가락의 끝에 발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 했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 오른쪽 끝, 엄지손가락 끝, 엄지발가락 끝에 바르는데 이 악성 피부병 환자 이 3차 의식에서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 기름, 이 같이 바친다는 게 이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의 얼마를 왼손 바닥에 받아서 그 기름을 찍어서 제단에 뿌립니다. 기름을 7번, 여기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 뿌리고 남은 기름은 대상자의 피를 발랐던 부위에 또 바릅니다. 다시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 바른 그 자리에 기름을 또 바르죠. 그래서 제가 제사장 위임식에 계속 말씀드려요.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요게 똑같이 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속건 제물을 잡은 뒤에 곧바로 속죄 제물을 잡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속죄 제물을 잡는 내용은 19절로 넘어가야 나와요. 그래서 속건제와 관련된 피, 기름을 바르는 예식 이후에는 속죄제, 번제, 소제를 순서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가 제일 중요하지 이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거기 피와 기름을 바르는 특별한 예식이 행해지고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까지 이제 드리면 8일 날 행해지는 3차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예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로 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서 20절이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이 치료된 일반 사람이 치르는 복귀 의식이라고 한다면 21절에서 32절은 그런 기본적인 예식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예물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특별히 8일날 할 때는 숫 양이 2마리, 암양 1마리, 밀가루, 기름도 양이 적지 않게 이렇게 드는데 이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수급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럼 8차 예식을 하지, 3차 예식을 하지 말란 얘기냐, 복귀하지 말란 얘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물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서 꼭 순양, 암양 아니어도 다른 것들을 더 싼 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복귀 예식이 1, 2, 3차로 되는데 여기에는 3차 예식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차, 2차 예식은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예식은 뭐예요? 새 2마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새 2마리, 질그릇, 생수, 우슬초, 홍색질, 백향목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가난해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너도 똑같이 해. 그런데 3차 예식은 돈이 좀 들어요. 소대양이 2마리, 암양 1마리 필요하니까 3차 예식의 예물은 내가 깎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3차 예식의 경우에만 재물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식에는 숫 양 2마리, 속건재물과 속죄재물, 흠없는 암양 1마리, 번재물, 밀가루도 10분의 3 에바, 10분의 3 에바면은 6.81리터예요. 그리고 기름 1록 이렇게 했는데 2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숫양 1마리,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속건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양 1마리는 힘들어도 구해와. 수대양 1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물과 번제물로는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1마리는 속죄제물, 1마리는 번제물. 고운 가루도 일반 사람은 10분의 3 에바인데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 에바, 2.27리터. 보통은 6.81리터. 여기는 2.27리터. 기름은 똑같이 1록. 이렇게 해서 부담이 아주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훨씬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는 정결 예식을 다르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해요. 다만 재물의 수준만 다운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 다룰 때도 그 신분이나 경제적인 그런 위치에 따라서 재물을 다르게 해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정죄받는 무전유죄, 유전유죄 이것도 그렇지만 부정결에서 회복되고 사회로 복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눈이 가는 것은 이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예식이 제사장 위임식하고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도표는 이제 제가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속건제와 관련된 피와 기름을 바르는 두 부분이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제사장 위임식 예식하고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를 왜 제사장 위임식 의식하고 악성 피부병 환자 복귀 의식하고 비슷하냐? 또 나시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이렇게 여기 말하는 세 부위 귀의 이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요거는 신체에 이렇게 삐죽 나온 부분의 가장 끝이에요. 신체의 얼굴의 가장 삐죽 나온 끝. 그러니까 뭐 턱일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장 삐죽 나온 끝부분은 귓불, 이 상체에서 삐죽 나온 끝은 엄지 손가락, 그리고 하체에서 가장 삐죽 나온 끝은 엄지 발가락. 그래서 이 신체의 끝부분을 대표하는 세 곳에 피를 바르는 것은 통과 의례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그렇고 이 악성 피부병 환자 복귀 의식도 그렇고 두 경우 모두 장막 바깥에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통과해서 들어오기 위한, 또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리, 성막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통과 예식, 통과 의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정결의 자리에서 정결의 자리로, 정결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식을 통과한 제사장과 이 악성 피부병 앓았던 그 사람의 위치가 이동하고 상태가 변화하는 그것은 이들이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상처 입은 치료자는 이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분, 그분 책이 여러 권 우리나라 번역됐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헨리 나웬이 상처 입은 치료자, 우운디드 힐러 뭐 이런 식으로 그 책 제목을 썼거든요. 이게 꽤 목회와 관련해서는 꽤 유명한 그 어떤 이 표현이에요. 상처 입은 치료자.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을 앓다가 회복된 사람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제사장도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이 끝에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하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너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임명함,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이에서 그 갈라진 틈, 벌려진 틈 사이에 서서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로 이런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치료되고 치유받고 또 위로받았다면 나 이제 나았으니까 됐어 이럴 게 아니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을 좀 더 잘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53절에 나오는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3장 뒤에 나오는 그 의복에 생긴 악성 곰팡이 뒤에 같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13장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 끝에 의복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 나오고 14장 복귀 의식 끝에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지 하는데 이 의복의 경우는 복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진단과 처리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요. 이 집의 경우는 진단과 처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복귀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배분을 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보내드린 네 번째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 자르기만 했는데 짧게 자른 그 동영상 꼭 미리 보시고 오세요. 짧은 동영상 보시고 오세요. 그랬는데 영화는 2020년작 아뮬렛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썩어가는 집을 시각적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로몰라 가레이 감독의 데뷔작 아뮬렛은 그 아이디어를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사용합니다. 벗겨지는 벽지, 번지는 검은 곰팡이 등은 느린 전개 속 빈 공간을 잘 채워 넣었으며 주인공의 썩어있는 자아와 정신을 분명하게 표현해냅니다. 감독은 감각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마그다의 수트를 마시는 토마스의 후루룩 하는 사운드는 축축한 벽지의 냄새가 같이 전해지는 듯한 묘한 체험을 선사하는데요. 더불어 죄책감, 분노라는 감정을 악이라는 이미지에 투영시킨 가레이 감독의 대담한 시도는 감탄할 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뭐 이렇게 보다가 그 아뮬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대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 리뷰해준 그 영상인데 딱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거 여기 14장 끝에 나오는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의 그 이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여성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인데 이 집에 뭐 벽지가 습하게 곰팡이 피고 뭐 이렇게 거의 폐가처럼 되어 있는 그 집의 상태와 관련된 사람들이 뭐 음식 먹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어떤 그 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부패된 집과 잘 연결되어서 표현되고 있는가. 이 영화는 아마 B급 영화인 것 같아요. 공포 영화 그런 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썩은 집, 아뮬렛이라는 영화가 얘기하는 썩은 집의 그 이미지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악성 곰팡이가 생긴 집의 이미지하고 제가 볼 때는 싱크로율이 거의 한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썩은 집은 썩은 인간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본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피부에 의복에 집에 생기는 이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는 결국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암과 같은 악,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병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죄와 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이 썩는 집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추악한 그 악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의복에 생긴 곰팡이, 집에 생긴 곰팡이, 인간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경계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드린 마지막 도표는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도표 가운데 하나예요. 김경렬 교수가 만든 도표, 사물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 진단과 처리,
사람 피부에 나타난 진단과 처리 이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람 위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사물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물, 집, 의복에 되어 있는 내용과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 의복과 집에 대한 진단과 처리가 사람에 대한 진단과 처리하고 똑같아요. 이건 의복이니까 집이니까 대충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을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의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식이다. 먹는 거다. 옷 없어도 살 수 있고 집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13장, 14장 오니까 의가 나왔죠. 옷에 생기는 악성곰팡이. 그리고 주가 나오죠. 집에 생기는 악성곰팡이.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의, 식, 주 모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 우리의 의식주 모두를 이거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집을 어떻게 꾸미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이나 집도 사람처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관찰하고 진단하고 함부로 제거하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헐어버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고쳐 쓸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확진이 되면 아주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두고 고쳐 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에 있는 건 그냥 건너뛰고 본문 이 13장 14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적으로 볼 때 레위기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부정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지의 확진도 아주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서 행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사역은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수호하려는 것이지 이런 악성 피부병 환자, 출산한 산모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특별히 그들이 치유되었을 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어떻게 배려하고 도울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 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 환자를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나셨고 특별히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까지도
바람도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죠. 손을 대고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고, 그런 환자의 집에도 방문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약의 규례를 인정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 얘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 복귀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진단, 격리, 그리고 복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죠. 물론 나아만 같은 경우 치유되는 장면이 예외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에는 치유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 별로 나오지 않는 악성 피부병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약은 구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유를 통한 포용과 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신약과 신약 이후를 사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고 행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 한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악성 피부병을 나병과 동일시해서 그 질병을 앓는 또는 알았던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성 피부병에는 물론 나병도 포함되지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병 이외의 여러 종류의 피부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곰팡이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래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악성 피부병의 증세들이 나병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질병으로서의 악성 피부병에 대한 교훈을 나병 환자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이런 쪽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질병인 죄와 악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와 거룩을 가르치는 내용,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타락한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육체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과 사물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로 대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발생하는 죄악이다. 그래서 질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죄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는 영적인 오염과 부패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코로나19, 코로나를 신경 써서 주의하고 마스크 쓰고 모임에도 가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코로나 신경 쓰듯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코로나는 걸리면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막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좀 새롭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